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요.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경제 생활에서도 또 여러 사회 관계에서 남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면 첫째 삶이 풍성해지고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앞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한다. 절대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너희를 위에만 있게 하지 아래에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가져야 하고 이 꿈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경이 말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말 아래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리더, 앞선 자,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기보다는 이다라고 아예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지난 130년 동안 이런 긍정의 말씀들을 많이 붙잡고 살아왔어요. 가정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 그런 굉장히 긍정의 말씀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이것을 붙잡고 사실은 한국교회가 오늘의 이렇게 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방금 이 말씀을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주일학교에서 늘 이 기도를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셔서인지 이 한국 사회 근대화에 한국 교회는 큰 정말 역할을 해왔어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그것을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치계 안에서도 경제계 안에서도 문화계 안에서도 심지어 군대 안에서도 사성장군 이상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절반이 넘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산부요인들이 함께 크리스찬이 산부요인으로 나라를 다스린 적도 있었고,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수, 대학의 교수들, 학교 선생님들, 내노라 하는 리더 그룹들이 사실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참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리더가 되었고 사회각계각층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종교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핏 보면은 대구시장이 교인이래, 경북대 총장이 교인이래, 대구 지검장이 교인이래, 이군 사령관이 교인이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순간에 우리는 하고는 좀 좋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우리는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요? 내가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 친구에게 교인이래, 크리스찬이래 할 때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할 수 있는가요? 혹이나 벌써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 귀에 들려와서 그 사람이 교인됨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일은 없는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앞선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자랑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이 사회에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식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숙제를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 형제이지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사청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두 아들 당신 제자로 보냈는데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은 한 아들은 당신 우편에, 한 아들은 당신 왼편에 앉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 어떤 제도로 치면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말은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지상에도 인사청탁 들어가면 요즘 걸리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악행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사청탁이 들어갔어요. 이건 어머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니까 자식을 위하여는 목숨을 거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혹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 불문이에요. 오직 자식에게만 꽂혀 있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과 같은 어머니들의 열망이에요.
이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왜 욕할 수 없나요? 어머니들은 정도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 오늘의 이 한국 사회를 만든 거는 사실 어머니들의 열정 때문이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교육열이 어머니들을 자녀들에 대하여서 정말 모든 걸 바치도록 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새벽밥을 지어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밤 자정이 넘어서까지 자지 아니하고, 아이가 시험이면 어머니는 옆에서 같이 수험생이 되어서 같이 자지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이의 학습을 좀 더 학력을 더 높이기 위하여는 학원을 보내야 된대요. 가해 지도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에 남편이 가져다 주는 봉급으로는 감당을 못할 때 어머니들은 나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주방 서빙을 하시잖아요. 집에 일도 버거운데 나가서까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어머니들의,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키웠던 거예요. 정말 어머니들은 어떤 내용을 뒤로하고 정말 자식에게는 존경스러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들이세요. 그런 중에 자녀가 성공하면은 어머니는 그 성공에 겨워서, 교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고는 교회를 섬깁니다.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마치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머리가 안 됐을 때, 꼬리에 가까울 때 어머니는 절망합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이 위하여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라고 해서 다 했고요, 내가 금요 기도에도 다 왔고요, 자식 위하여 내가 뒷바라지 한다고 내 온몸에 병이 들어도 다 했는데, 주님, 내가 뭐가 모자라서 왜 내 자식은 머리가 되지 못합니까? 자녀가 결국은 어머니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렸다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요. 돌아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자녀가 성공했을 때, 흔히 말하는 출세했을 때, 머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오히려 기도의 목적이 오로지 합격이고 오로지 출세고 오로지 득세에 있다 보니까 내 자식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가르침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가 되기만을 막 부모에 의해서 그냥 막 푸시 당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그 자리까지 올라와서는 그 다음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때는 세상에 따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영원한 갑이 되려고 갑의 자리에 앉습니다.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친구 니는 놀고 자고 있을 때 나는 안 놀고 공부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응당받을 보상 나는 받는 거 당연하다. 나는 갑이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너는 얼로 살 수밖에 없다. 네가 게을렀으니까,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중에 오늘 크리스찬들도 사회 속에서 부모들의 기도와 뒷바라지 속에서 그 자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듣지도 않고 어머니의 기도도 없는 중에 이제는 거기에서 군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앞서 우리가 질문했던 그분들 중에 우리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장이,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데 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얘기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성공자는 맞는데 성공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적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의 청탁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본문은 25절인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인이여, 당신의 자식 사랑은 내가 이해한다. 자식이 그렇게 머리가 될 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나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네가 구하는 그 위정, 영의정의 자리가 무엇을 하는지 너는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그 자리만을 네가 원하는구나.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권력의 의지를 가고 욕망을 얻은 다음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기를 위하여서 집권하게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치리하는 그 일에만 능하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너희는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고. 머리가 된 다음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머리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는 계속 하십시다. 앞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하십시다. 리더가 되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런 기도와 함께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네가 공부해서 남 주냐 했지만은 너는 공부해서 남 줘야 돼. 너는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너를 통하여 너는 축복의 권원이 되어야 돼. 너로 인하여 그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의 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리더뿐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준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칙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십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우리는 머리가 되면요, 남을 다 자기보다 낮게 여겨버려요. 자기는 군림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자기는 명령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자기 말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너희가 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너희보다 낮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너희의 머리 위로 올라가도록 해준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4장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꼭 어떤 메시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나면 입이 열리고 말하고, 마지막 잠은 입을 닫으면서 잠이 들어올 정도로 하루의 삶은 말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해라.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하는 모든 일련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이걸 일컬어 은혜로 산다라는 거지. 은혜로 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사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대로 버려뒀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요, 이거 그냥 제가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겁니까? 요즘 갈수록 여러분들 뇌 질환들이 많습니다. 혈액 심장 질환들이 많습니다. 이 뇌에 꽈리가 하나 생기고 뇌가
여러분들 뭔가 혈관이 하나 터져서 뇌신경을 누리면요, 바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말을 못해요. 말이 어두워져요. 막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혈관 한번 눌러버리면 말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다리가 있다고 젊어서는 걷고 뛰고 달리지요. 계단 막 그냥 막 뛰어 올라가지요. 우리 50 넘으면요,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60대면 관절에 탈이 나서 어떤 사람 일찍 관절 수술까지도 하잖아요. 70이 넘으면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젊을 때에 이 두 다리가 내 다리라서 나는 어디든 마음대로 나는 다른 박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덧 50 넘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데나 함부로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근이 터지게 되고 철이 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아무데도 못 가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근데 나를 이렇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은혜를 주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 상전이십니다. 그 상전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말라게 하시는 그분이 노 한번 해버리면 나는 끝장나고 멈춰버리고 몰락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현재 우리가 머리로 있을 때 군림하지 않습니다. 갑으로 있을 때 갑질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하여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머리가 되면 세상이 고통을 당한다고. 왜 너희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리더가 되어버리면은 네 주변 사람들 죽인다고. 네가 구하는 거 알고 구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그 기도에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회를 성하게 하고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들이 되게 해 달라고. 교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간혹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찬식 너무 멋있고 은혜스러워요. 그 은혜스럽다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멋있대요. 그게 뭐가 멋있느냐 그러니까, 중앙 거기에 성찬이 가고 우리 참 장로님들께서 까만 양복을 쫙 입으시고 이 도열해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두 줄로 그래갖고 성찬을 하나씩 착착 받아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교인들에게 다 분병분잔하시고, 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멋있대요. 여러분들, 정말 멋지지요. 네,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멋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위하여, 특별히 성찬의 경건성을 위하여 우리는 장로님들에게만 분병분잔을 맡겨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한
직분자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수평적으로 생각해 보실래요? 비록 빵 한 조각이고 비록 작은 포도즙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앉아서 받아 먹고 마셔요. 식당으로 치면 장로님들은 음식을 갖다 나르는 홀 서빙을 하고 계세요. 따라오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서 장로가 높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습니까? 손님은 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식당으로 그냥 수평적으로 갖다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들 앉아서 받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귀중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리더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높은 직분자일수록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성찬식 있는 주일은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됩니다. 저는 그 성찬을 하나하나씩 장로들에게 분병분잔을 하면서요, 혹이나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그런 낭패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쭉쭉 나눠주는 거 알지만은 저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목회를 3, 40년을 하면서도 지금도 성찬을 하면요 긴장돼요. 실수 안 하려고. 우리 장로님들 다 하고 돌아오기까지 실수 안 하도록 저 중천까지 그렇게 다 분병분잔하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다 보면은 주일날 1부, 2부, 3부, 옛날엔 4부까지 하고 나면요 정말로 허리가 휘어지고 눈이 괭하게 들어가고 완전 파김치 같대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갈보리 언덕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떡을 받으며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 떨어뜨릴까 싶어서 저는 긴장하고 조심하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세움을 받은 리더는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세상에는 장로급이 되면은 여러분들 주장합니다, 명령합니다, 고집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랍니다. 오히려 그 주장을 정당한 주장이 되도록 하려면은 너희는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제 19장 20장에 나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라는 언약 관계인데,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보상으로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도대체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민중에 우승한 민족이 되고 최고의 민족이 되고 1등 민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두뇌의 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맞아요.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홀리스틱해요, 거룩해요, 특별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 죄를 짓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희생물을 갖고 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부탁해요. 그럼 제사장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여러분들 이 잡는다는 게 말로 쉬운 건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보셨나요? 양 한 마리 잡아보셨나요?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친교하면은 주로 개를 많이 잡는데 개 잡아보신 분은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온몸에 피가 튀깁니다. 내장을 잡아내서 내장을 불에 태워서 번제를 올립니다. 각을 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들마다 칼질을 해서 그것을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 가슴은 가슴,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리기 위하여 각을 떱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육속단에 가면은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서 갖다 대면 쭉쭉 나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칼이 얼마나 무딘 줄 아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그 번제 단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번제에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두멍이라 하는 큰 물통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씻도록 했어요. 씻는 당시 피만 씻었겠습니까? 씻는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우나를 갑니까? 왜 온천을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몸을 녹이고 피곤을 풀려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그 물두멍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한 겁니다. 씻고 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의 불씨를 갖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완전히 허기진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을 붙이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오른편에 떡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성소 공부해 보셨지요? 떡상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그 고역, 배고픔, 그 수고에 들어와서 떡을 먹고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명예로워 보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고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값은 엄청난 고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백정이었어요. 백정들은 너무 험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이름은 거룩했고 이름은 뭔가 모르게 대단했지만은 그의 실제적인 행위는 정말 노동자 중에 노동자,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보상으로 준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것은 굉장히 이름은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세상 만민을 위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들이 망가떨어지더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불러요.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우리는 대자만 붙으면 무조건만 높다 크다만 생각하는데 이건 그만큼 제사를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 높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것이 대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마지막 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을게요. 지난 수요일 우리는 임직식을 통하여 3분의 장로님을 또 더 세우고 8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14분의 권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성직 개념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추락하고 있다고, 이 귀한 성직 개념을 교회가 다시 세워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의뢰해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 이전에 이미 선배로 장로가 이미 되신 분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성직은 정말 귀중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직임입니다. 그러나 그 직임은 세상 사람들처럼 군림하거나 주장하거나 함부로 남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히 주변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불비불조라는 말, 불비 날지 않으면, 불조 새가 아니다. 새처럼 보이는데 날지 않으면 새라고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로 여러분들 이어 마음에 담아두십시다. 찬송 잘 부른다고, 기도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냥 섬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섬김은 여러분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대접받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나에게 뒤에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랍니다. 나그네를 섬기랍니다. 그들은 대접받고만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래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늘에서 퍼져 내려올 것입니다. 섬김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절을 부른 다음에 간주하는 동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을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한번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간조하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어가신 한적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승리를 떠나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만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갑시다.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헛되고 거짓된 길을 주님 구중하시며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마음에 담고 새깁니다. 주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미운 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